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에 대한 거룩한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고 11장에서 20절은 정함과 부정함, 21절에서 22절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23장에서 27장은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담겨 있는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배의 정신이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는 딱딱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 막혀서 번번이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놈의 제사가 이렇게 많아? 무엇을 이렇게 자꾸 제사, 뭘 각을 뜨라 그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번번이 실패한다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레위기를 자칫 잘못하면 이해하면 이게 딱딱한 제사법인데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거 지루한데 왜 이렇게 겁을 먹어요? 레위기를 설교하겠다 그러면 벌써 교인들은 잘 준비를 합니다. 목사님이 딱딱한 제사법을 얘기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레위기의 길로 이렇게 떠나길 바랍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좀 길지만 이게 우리가 출애굽에서 봤잖아요. 레위기는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다 받았어요.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번제. 많이 들어보셨죠? 번제.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다 태웠어요. 근데 다른 제사를 보게 되면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어요. 제물을. 하지만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1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있을 동안 하나님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성경이에요. 2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졸리기 쉬운 이 오후에도 모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옷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셔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이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태워서는 안 돼요. 흠 없는 제물을 먼저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 앞에 끌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확인을 해요.
이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제사가 허락되면 그 제물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는 것은 자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끌고 왔으면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소의 번제라 그랬죠? 흠이 없는 소의 번제.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걸 드렸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자기들은 좋은 걸 갖고 하나님께는 있는 것 중에 나쁜 것을 드렸어요. 시름시름 앓는 것, 금방 죽을 것, 상품가치 없는 것.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 말라기 성경 이후에 하나님은 약 200년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적 안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쓰는 때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로 타락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만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흠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레위기에서. 흠 없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정성을 다한 거잖아요. 이게 흠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그런데 여러분, 로마 총독에게, 이 시대에 로마 총독에게 흠이 있는 것을 가져다 주면 살아남겠습니까? 아니, 건방지게 어디 이런 걸 가져가 그러면서 당장 죽이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하물며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책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거 로마 총독에게 갖다 주면 또 어떻게 되겠냐? 근데 왜 나에게 그걸 가져가? 다른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흠이 있는 걸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성경 이제 그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해야 돼요.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끌고 온 그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거 해주세요 해서 제사장에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님이 드리는 건가요? 목사님이 진례하는 건가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절대 아니에요. 순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순서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만 예배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자신이 직접 제물에 안수하고 각을 두고 가죽을 벗기고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언어부터 용어부터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한번 봅시다. 자, 자신이 집에서부터 직접 가지고 온 그 소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자기 죄를 그 소에 안수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 아니에요.
이 죄, 이런 죄, 하나님 이런 죄, 저런 죄, 그 내 모든 죄를 소에게 다 전가해요. 그럼 내 죄가 사함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킬 때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작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 죄를 다 생각해내면서 전가할 거 아닙니까? 정성을 다해서 할 것 아닙니까? 소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태워 없애는 것이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온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까요? 죄를 생각하면서 막 울 것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 소에게 내 죄를 전가할 때 얼마나 펑펑 울 거예요. 펑펑 울 거예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펑펑 울 거예요. 생각이 나면 날수록 더 울 거예요. 또 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겠죠. 깊은 회개의 마음을 갖겠죠. 이 과정에서 이미 회개의 눈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자신이 이미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깊은 회개의 마음으로 소에게 죄를 전가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안수하며 회개했겠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에게 안수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봅니다.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겉모습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듭니다. 뿔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내 다리, 엉덩이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냅니다. 뿔을 자르는 것은 남을 찌르고 아프게 했던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뿔을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인데 상대는 막 찔려서 너무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뭐 성격이 쿨해서 막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지만 듣는 사람은 그거에 막 찔려서 아파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깨내어서 찔러댈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말이 재밌는 얘기가 뭡니까? 남실 보는 거죠. 막 뒤에서 돌아서서 이러쿵저러쿵 없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뿔을 자른다는 것은.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대부분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으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지어서 내가 행동 안 하고 생각으로 했는데 뭐 이게 대단한 죄일까라고 여기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죄를 쉽게 짓습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그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다리는 손과 발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손과 발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걸어갔다는 것, 죄의 것을 움켜쥐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엉덩이를 자르는 것은 뭐냐면 죄의 자리에 앉았거나 합석했던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난 생각으로도 죄 안 지었어. 행동으로라도 죄 짓지 않았어. 근데 죄 짓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죄의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 앉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도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는 그림자라도 밟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장을 꺼내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에 태웠습니다. 제물 중에서 피와 기름은 가장 귀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장은 구별해서 태웠습니다. 구별해서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피범벅이 되고 오물투성이가 되면서 더러운 나를 주님께 드리고 다 태워주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 그게 번제입니다. 완전히 나를 다 드리는 것. 이렇게 재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았으면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자기 대신 죽어가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마음과 태도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뭔가 무게를 잡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근엄하게 앉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낮아져서 회개하는 마음, 온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야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골라야 하니까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미 내가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집에서 흠없는 가축을 골라야 되잖아요. 이미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또 끌고 와야 되잖아요. 이미 집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흠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서 아깝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번 주는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야 이런 위기를 나를 모면시켜 주셨는데 이번 주에 가서 감사하고 여러분 하란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감사하고 백만 해야겠다. 그랬는데 집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면서 좀 많지 않나 내 생각인데 목사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결심했어. 50만 원. 그리고 차 타고 마당에 딱 내렸는데 고민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오면서 이게 아깝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마음조차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까지도 다 버리고 아깝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 자세로 오는 거예요. 그 자세. 교회에 올 때 집에서부터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온전히 오늘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에는 재물을 잡는 곳, 버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끌고 온 짐승. 여러분 번거로우니까 집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오면 되지 않을까요?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편하잖아요. 좋은 말로 융통성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오면 시간도 단축되고 제사장도 피곤하지 않고 막 그런 마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질서 있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래서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바르게 되면 내 모든 범사가 질서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번거로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 맞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질서, 그 말씀 속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질서가 분명해져요.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 질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기 싫은 방향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기 싫어도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크고 좋은 길로 걸어가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 길로 가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힘든데? 번거로운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저 길 가면? 그래서 큰 길을 가다 보면 그건 지옥을 향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이 천국을 향하는 길이며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생기는 길이랍니다. 죄로 인해서 무질서가 생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질서가 생긴 겁니다.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우리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질서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질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비둘기를 잡는 번제가 나옵니다.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잡았습니다. 번제에서 드리는 제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나누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경제 형편을 고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소를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한데 소를 어떻게 바칩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에 따라 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 재물을 나눠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에는 이런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